우리의 믿음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줄거리를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허리띠처럼 하나님의 허리에 속함으로써 부활신앙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삼배 허리띠를 땅에 묻어보라고 하신 것은 놀랍게도 500년 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부활을 미리 말하고 있다. 땅에 묻은 허리띠는 교만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나타낸다. 그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을 때 그들의 신앙은 과연 그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땅속에서 썩어버린 허리띠 신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만 머리의 지식을 신앙으로 혼동하고 있다. 머리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런 육적인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이다. 갈릴리 촌딱의 신앙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다. 갈릴리 촌딱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야기는 이처럼 갈릴리 촌딱이라는 전체의 제목이 있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현재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이야기 중에서도 6번째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6번째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의 이야기에 따로 제목을 붙여왔는데 이번 주 직전의 이야기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주 직전의 이야기는 이런 제목이었어요. 촌놈이 출세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엄청난 일들을 내다보셨다. 제자들은 머지않아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감당 못할 충격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을 보고 만지고 대화도 해야 하는 엄청난 믿음의 충격을 누구보다 먼저 받기 위해 특별히 택함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속히 충격을 떨치고 일어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었다. 이 임무는 아는 거 많고 걸핏하면 따지기 좋아하는 예루살렘 똑똑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었다. 예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임무를 맡기실 제자들을 뽑기 위해 하필 갈릴리 촌구석으로 가셨던 것이다. 기막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 이미 지식적 신앙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정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조차 예수님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는 무식한 단순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혼의 단순성이야말로 갈릴리 촌딱의 믿음에서 첫째 알맹이다. 우리는 요즘 갈릴리 촌딱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갈릴리 촌땅의 믿음에서 첫째 알맹이는 이 영혼의 단순성입니다. 영혼의 단순성. 여기는 그냥 단순성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단순성.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겪은 십자가와 부활의 충격은 사실 죄송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충격,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겪은 십자가와 부활의 충격은 사실 모든 믿는 이들이 겪어야 될 믿음의 충격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깊어져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체험한 그 믿음의 충격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단지 부활의 교리를 믿는 것뿐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교리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그처럼 세상에 매여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살아가겠습니까? 교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단순성이라고 된 것은 영혼의 단순성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첫 제자들처럼 믿음의 충격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의 충격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단순성이 필요해요. 영혼의 단순성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더한 거예요. 영혼의 단순성이라는 건. 영혼의 단순성은 마음의 단순성과 영혼의 맑음을 합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를 꼬치꼬치 따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스스로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번잡하게 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단순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도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번잡한 자신을 이겨내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 손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마는 마음의 단순성은 없었지만 영혼의 맑음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마음의 단순성도 없는 데다 영혼의 맑음까지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사단의 공격 앞에,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고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영혼이 막지 못한 사람은 미신적이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영이 들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미신적인 거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골 사람들은 영혼이 혼탁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도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용왕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산신령 용왕님에서.
아, 그거 산신령님이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보다 영혼은 맑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똑똑해서 마음에 단순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단순성이 없어요. sophisticated 된 사람들이에요. 닳고 다른 사람들. 갈릴리 촌 사람들은 마음에 단순성은 있지만 영혼이 막지 못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단순성을 찾기 힘든 예루살렘을 피해 갈릴리 촌구석으로 가서 거기서 살펴보시고 영혼이 맑은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단순성도 있고 영혼도 맑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영혼의 단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예외, 도마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도마와 유다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이 두 번째 가로석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갈릴리 촌딱의 믿음, 단순성 우리 했어요. 지난주는 아니지만 지난번 전주 직전에 했어요. 단순성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 두 번째 가로를 채우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휴화산이란 휴식이라고 할 때 휴자, 불과 연기를 내뿜는 화산 활동을 현재 휴식하고 있는 화산이란 뜻입니다. 백두산은 휴화산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휴화산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백두산은 휴화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백두산은 휴화산이 아닙니다. 여기 두산 백과사전을 보세요. 백두산 활화산으로 최근에 분출은 1597년, 1668년, 1702년에 있었다고 문헌에 전하고, 여러분 사실은 지금 휴화산이란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휴화산이란 말을 안 쓴대요. 이제 과거에 화산 활동을 한 적이 있는 화산은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르므로 다 활화산이라고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백두산이 머지않아 폭발할 조짐이 보인다고 우리나라 정부 북한 지질학자 합동조사단이 현지에 가서 각종 테스트를 행하고 신문에 나고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북한 땅 절반에 덮이고 화산재가 일본 열도에까지 날아갈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백두산 이야기. 우리는 믿음 이야기 중에서 믿음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겨자씨 믿음 이야기, 두 번째 어린애와 난장이를 비교한 이야기, 세 번째 마늘 두 쪽뿐인데 탈탈 털린 이야기, 네 번째 믿음의 비밀 이야기, 다섯 번째 촌놈이 출세한 이야기, 여섯 번째 오늘 백두산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기독교의 제자 만들기에 관한 한 종합 결정판이라고 스스로 제목부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의 완성판, The Complete Book. 기독교의 제자 만들기 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책도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일이 있어요. 책 뒤에는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말들이 몇 페이지에 가면 있는지 찾아가 보기 쉽게 한데 모아놓은 인덱스, 찾아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인, 우리 또 색인이라고도 하죠. 찾아보기 색인. 이 책의 찾아보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펜티고 성경교회는 이처럼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에 걸쳐 있다. 그리고 영적 열성, spiritual passion, 영적 열성은 37, 66, 310페이지에 나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를 중요하게 다룬 책에,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를 중요하게 다룬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비유가 빠져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비유는 parable, P-A-R-A-B-L입니다. P-A-R로 시작되므로 P-A-N, P-A-S 그 사이에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없어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비유는 아예 어른거리지도 않아요. 기독교 제자 만들기의 완성판이라고 하는 책에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가르침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므로 제자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더라. 비유가 있고 해석이 있지, 비유는 없고 해석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뭔 소용이 있어요? 비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제자 여기 가르칠 때는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따로 보충 수업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로 보충 수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비유로 가르치신 그 수업이 본 수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해석이고 이건 어쨌거나 보충 수업이고 본 수업은 비유로 가르치신 그게 본 수업이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보충 수업을 하신 거예요. 제 해석이 틀립니까? 틀린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본 수업은 언제나 비유로 하셨어요.
본 수업은 언제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앞에 그 제자 만들기의 완성판이 완전 생략해버린 비유, 패러블은 예수님의 교육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푸대접합니까? 왜 이렇게 푸대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기독교에서 왜 그처럼 박대를 받는지 그 놀랄만한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놀랄만한 발견했어요, 제가. 기독교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박대를 당하는 이유 드디어 발견하다. 발견자 갈릴리 촌딱교회 권선중 목사. 이 책은 어떤 유명 신학자가 말하기를 19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책 제가 안 가져왔네.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자, 제가요 비유에 관한 책을 내가 딱 뽑아가지고 챙겨보니까 무려 18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물론 전부 예수님 비유는 아닙니다만. 좀 오래전 1894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거. 그 후 개정판을 거쳐서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찍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도 전에 무지 은혜를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기독교의 고전 45쪽에는 이 책 45쪽에는 놀라 자빠질 책이 말이 나와요. 놀라 자빠질 말이 나와요. 뒤통수 깨질 뻔했어요. 놀라 자빠져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계속 비유로 하시는지 제자들이 여쭤본 구절이 있어요. 왜 예수님 선생님은 그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실까?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뭐 저희에게만 아니고 자기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위대한 기독교의 고전 45페이지에서 45쪽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위대한 기독교 고전 왈. 이것은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은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다. 12제자의 경우에는, 이건 제가 삽입한 거예요. 비유들에 담겨있는 12제자의 경우에는 비유들에 담겨있는 진리에 대한 그런 초보적인 생각, 말하자면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 같은 그런 것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비유란 것은 결국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 같은 것인데, 그것은 지금 천국 비밀을 줘도 받을 수가 없는 주로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12제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 말씀이래요, 이게. 이 위대한 기독교의 고전이 하는 말이. 옛날엔 저도 그런 걸 모르고 이 책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이런 말이 여기 있었어.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고전이란 이 책으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셨는지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훈련에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훈련에 예수님의 방식을 깊이 들여다봄으로, 그런 책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라고 한 그 한마디를 읽었을 때 나는 아하!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저는 마치 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모든 것이 확 깨달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게 된 일이, 그렇게 된 거구나. 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우선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공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 둘 다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다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비유에 대해서 알려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공관복음, 요한복음.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는 비유가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All the Parables of the Bible. 여기 작은 소제목에 부제에 250개 이상의 성경 비유에 대한 연구 분석.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 이 모든 비유는 조금 과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250개래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35개에서 37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게 같은 비유인지 아닌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게 이게 같은 비유인지 아닌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35개 정도로 보면, 대강 35개 정도로 보면 구약에는 200개 이상의 비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유 비슷한 것까지 다 합치면은 구약에만 수백 개가 넘게 나와요. 비유가. 비유 비슷한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것까지 다 비유로 치면은 수백 개가 나와요. 수백 개가. 여기 250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번듯한 비유들만 잡은 것입니다. 숫자로 잡은 거예요. 번듯한 비유들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약에서도 비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언제나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가르칠 때는 언제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교육에서 비유의 중요성을 아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아닙니까?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러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비유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걸 아는 그분이 비유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비유가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몇 번이나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유로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들에,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 신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The Parables of Jesus, 알랜드 헐트그런. 예수님의 비유들, 신약학 교수입니다. 522쪽이나 되는 상당히 방대한 책이에요.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것들의 목록을 보세요. 하하, 이 분석했는 게 이게 분석이라, 이게 바로 분석 아닙니까? 1. 하나님 계시. A. 용서와 은혜. B. 잃은 것 사랑.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이런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같은 거. 이거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용서와 은혜.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다룬 부분. 두 번째, 모범적 행위들.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모범적 행위들을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세 번째, 지혜. 무엇이 지혜인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네 번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다섯 번째, 최후의 심판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너희 앞에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6. 알레고리들. 7.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아시겠습니까? 비유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이게 다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믿음에 관한 필수적인 것을 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알레고리에 대해서는, 이 알레고리가 뭔가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뜻이 얼른 드러나지 않는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우선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열천의 비유 같은 거, 그거 알레고리입니다. 그 깊은 뜻 얼른 드러나지 않거든요. 알레고리도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것은 또 있어요. 진짜 희한한 것이 있어요. 구약 공관복음, 요한복음, 우리 구약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공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서로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본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는 무려 약 93%가 공관복음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93%가, 무려 93%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말하면서, 자, 여기를 주의해 들으세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한 가지 숨겨온 일이 있어요.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숨겨놨어요, 지금까지. 뭐냐?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바로 비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간복음에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비유가 한 마디도 없어요. 한 단어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비유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완전 까먹은 것인지 비유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 사실이 엄청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가 영어로 쓴 것을 인터넷에서 제가 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제시하는 공간 복음들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DD를 강조해요. Godhead를 강조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의 심오한 의미에 집중한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위에 강하게 놓여 있다. 이 강조점은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으로 시작해서 1장 1절 또 14절 마지막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쭉 일관되게 연결돼 나간다. 이 인터넷에 제가 퍼온 거래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무슨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 분도 대답 못했죠? 선민경자매 무슨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요? 예? 뭐요? 돌았어요? 잘했어요. 무슨 복음? 지영자매 무슨 복음? 영적 복음. 영적 복음. 어떤 복음서보다 영적 복음이에요. 영적 복음. 영적 복음. 요한복음. 영적 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어디 나와요? 다른 어느 복음서에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30, 40년 뒤에 써졌어요. 30년 내지 40년 뒤에 써졌어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고 비유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비유가 요한복음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이해하면 구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이 비유로 가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이 비유 그게 요한복음이 오더니 어떻게 돼버렸는가? 이걸 설명하면 큰 은혜가 돼요. 누가 설명할 분 있어요? 손을 왜 왔다 갔다 해? 해봐요. 해봐. 예, 마이크 들고 이리 와서 마이크 들고 해요. 예? 성령님? 성령님이라. 성령님이라. 성령님 관련 없지는 않죠. 근데 그건 항상 맞는 답이에요. 그건. 변별력이 없는 답이라고 그러죠. 예? 항상 맞는 답. 성령님이 관여 안 하시는 일이 있나? 그것도 항상 맞는 답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다시 설명하여. 요걸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비유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르치는 데는 비유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신 그 비유를
아니 요한복음은 그 후 3, 40년 후에 뒤에 써졌는데 어디로 실종돼 버렸냐가 이 비유가. 어디로 없어져 버렸냐 이거예요. 그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명돼 있는 것도 내가 찾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내가 읽고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설명 못 하겠어요? 민경담에 해볼래요? 지금은 안 졸았잖아. 졸았어요? 지금은 안 졸았지? 뭐 졸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예? 뭐요? 마이크 들고 해봐요. 예?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아이고 구약에 구약 성경에 비유가 번듯한 것만 200번이 넘게 나와요. 비슷한 것 치면 수백 개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비유가 아니면 안 된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 비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후 30년 40년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비유란 말이 한 마리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 이거예요. 말해보라 이거예요. 졸았다 이거예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네? 백두산 이야기. 백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두산이 폭발한 거예요. 백두산이 폭발한 거. 저건 뭔 소리지? 마음에 스며들어 쌓인 비유가. 비유는 마음에 스며들거든. 이 얘기는 기억에 남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더라도 의문을 가지고 마음속에 쌓여요. 비유는 머리에 지식이 마음속에 쌓입니까? 그건 안 쌓여요. 마음속에 비유가 쌓여. 그 산처럼 쌓여가.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와서 영으로 폭발한 겁니다. 영으로 폭발한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영적 복음이 된 것이고 영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폭발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관복음에는 명사화된 믿음 신앙이란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전부 동사로만 나온다. 영이 폭발한 거예요. 영이 폭발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로. 그거 참 나도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요한복음에는 전부 믿음 신앙이란 말이 명사는 한마디도 없고 동사만 있는가? 영으로 폭발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폭발해가지고 막 용암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화산재가 막 날르고. 그건 다 좋은 화산재고 좋은 용암이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머리의 지식은 결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 지식 많이 쌓여가지고 영으로 된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나는 세계적인 신학교 다녔고 거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머리의 지식은 쌓였지만 영 된 사람 한 사람도 나 못 봤어요. 비유, 이야기만이 마음에 스며들어. 마음에 스며들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만나면 영으로서 폭발이 되는데 이 진리를 기독교가 무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갈리 촌딱의 믿음의 두 번째 알맹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박정남 지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뭡니까?
이야기잖아, 이야기. 비유는 이야기 중에 한 종류고, 이야기.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헤어진 연인처럼 이야기를 지금 다 상실해버렸잖아요. 이야기를 회복해야 돼, 이야기를.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백두산처럼 쌓여가지고 때를 만나면 영이 되어서 폭발한다고요. 나도 이야기가 쌓여도 폭발한 사람이에요. 이 폭발했으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여러분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거 해서 떼돈을 봅니까? 뭐 합니까? 어떤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나 하나님 다 바쳐버리고 힘들었어요. 크레딧 카드 빚이 쌓였는데, 크레딧 카드라는 거 참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지를 돈이 없어서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지를 못하는데 그런 거 이자가 자꾸 쌓여가잖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한참 동안. 왜? 영이 폭발했기 때문에. 우리 끝날 때가 되네요. 원조 갈릴리 촌딱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비유들이 마음에서 백탄이 되어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란 기적의 사건과 만났을 때 영으로서 대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이 사실을 지적을 하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용장들이 되었는지. 원조 갈릴리 촌탁들은 이때부터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나가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하나같이 기쁘게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순교해간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은 무력하고 이야기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